고린도전서 15장이 이제 부활에 관한 이야기인데, 부활에 관한 이야기 중에 그 부활의 역사적 사실, 확실히 부활이 역사적으로 있었다. 그리고 그 부활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이런 것을 우리가 부활절 때 우리 미리 고린도전서 15장 중반에 봤습니다. 오늘 그 다음에 35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부활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을 하는 것이 35절에 나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그 다음에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떻게 다시 오느냐. 이게 지금 그 부활이라는 말 중에서, 의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몸이 어떻게 되느냐예요. 몸. 우리 영혼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것이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이 지금 35절부터 41절까지는 부활, 실제 우리 삶에 충분히 이미 있는 자연 환경에서, 아니면 자연의 모든 그 동식물의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 이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에 있고 헬라 철학이 풍부한 때입니다. 그 헬라 철학에서는 이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와 영적 세계와 보이는 물질의 세계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선한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아니면 영혼의 세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우리 몸도 그런 면에서 둘로 나눠요.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과 보이는 우리의 몸과. 근데 우리의 본질은 영혼이지 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몸은 단지 그 영혼을 담는 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 영혼은 계속해서 죽어도 계속 존재하는 걸 다 믿었어요. 근데 몸이 계속 산다는 걸 믿지 않았습니다. 몸은 그냥 악한 거예요. 악하다는 게 도덕적인 악함이 아니고 이것은 썩어 없어질 것. 그 반대편인 영혼은 선한 것, 영혼이 존재하는 것. 이 몸은 우리의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인데, 이 몸이 한계가 있어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몸의 한계 때문에 영혼이 고통당하고 있어요. 근데 그 몸이 없어지는 순간,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혼은 더 자유를 얻고 더 새로운 세계를 간다. 이렇게 보통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몸은 단지 그릇이고 우리 본질인 영혼을 답답하게 만드는 한계를 가지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아니다. 그게 아니다. 한번 잘 생각을 해봐. 우선 자연 환경을 봐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자연 환경에도 보면은 같은 것이 중간에 질적인 변화를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DNA가 같아요. 똑같은 것들. 그런데 그 모양새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가장 대표적으로가 우리가 뿌리는 씨앗. 벽씨를 뿌려요. 근데 그 벽씨와는 전혀 다른 모양의 새싹이 나고 벼가 크는 겁니다. 사과씨를 땅에 묻어요. 사과씨와는 전혀 다른 모양의 사과나무가 자라나는 거예요. 근데 그 둘을 같은 거예요. DNA가 같아요. 모양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36절, 37절에 바로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야,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사과나무를 심는 게 아니잖아요. 사과 씨를 심는 거지.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곡식을 그냥 심어요. 근데 그 곡식이 똑같이 나는 게 아니고 식물이 돼서 나타나요. 다른 형체로.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변환되잖아요.
씨에서 씨가 죽으면서 거기서 싹이 나는 그 변환의 과정, 이 트랜스포메이션을 그 과정을 씨를 뿌리는 사람이 주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콩을 내기 위해서 콩을 심고 팥을 내기 위해서 팥을 심지만 그 씨앗에서 식물이 자라나는 것은 인간이 전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식물만 그런가요? 동물도 그렇습니다. 동물 세계 보십시오. 우화라는 것이 우화. 애벌레가 고치가 되고 날개를 단 성충을 그 다음에 변하는 과정을 우화라고 합니다. 나방이 그렇고 나비가 그렇고 잠자리가 그렇고 중간에 번데기 과정을 거치는 게 있고 애벌레에서 바로 가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완전히 다른 모양을 가지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거예요. 같은 DNA예요. 실제 우리의 자연 세계에서 같은 것이 완전히 다른 모양을 입는 걸 보지 않느냐.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냐. 씨는 없어졌어. 썩어서. 그런데 거기에서 싹이 나고 벼가 되고 밀이 되고 사과나무가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죽어서 땅에 묻혔는데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이 부활을 왜 못 믿냐 이거죠. 그런 건데 이렇게 보이기에도 확실하게 다르게 질적으로 변화되어서 보여지는 이런 면이 이미 자연 세상에 있고 또 그러한 몸이 각각에 맞게 다양하게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뒤에 39절부터 41절까지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 육체요. 다양한 형태를 가진다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보는 우리의 육체는 보이는데 나중에 천국에서 사는 몸은 어떤지 전혀 모르겠다고 이야기한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육체를 다양하게, 이 몸을 다양하게 창조하셔요. 근데 각각을 보면 그 환경에 맞게 창조하시는 걸 봐요. 짐승은 육지 위에서 걸어다닐 수 있게 만들었고, 새는 날게끔 만들었고, 물고기는 물속에 살 수 있게 만들었어요. 환경에 맞게 그 몸들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이 지적 능력뿐만 아니라 그 몸 자체가 그들의 삶을 정확하게 규정짓게 됩니다. 한번 제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만약에 고래가 그 지능이 좋다 하는데 고래가 사람의 지능을 가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 사람처럼 이러한 문명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실제 그런 영화도 있어요. 킬러웨이브라고 그 바다의 진짜 왕은 킬러웨이브입니다. 그 범고래가 자기 새끼를 죽인 인간에게 복수하는 그런 영화도 있었어요. 온 한국을 다 불받아옵니다. 인간보다 훨씬 더 이 지능적으로 뛰어나다는 면을 보여주는 그런 거였었는데 과연 정말로 돌고래의 지능이 인간 이상으로 뛰어나다고 치면 인간의 문명을 이룰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 절대로 못합니다. 몸이 안 따르죠. 이런 손이 있어야 돼요. 발이 있고 눈이 있고 이 손이 있어야 뭔가를 만들고 기록을 남기고 하죠. 각자의 삶에서 지혜롭게 나름대로 살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지식을 축적하고 지혜를 축적한다는 그 개념 자체는 그 몸이 안 따라줘서 있을 수가 없어요. 코끼리가 인간의 지능이라고 칩시다. 어떻게 될까요? 그 코끼리 이 두꺼운 손으로 뭘 하겠어요? 책을 쓰겠어요? 기록을 남기겠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몸이 그만큼
지능뿐만 아니고 그 몸이 그 짐승의 어떤 한계를 규정지어줘요. 그리고 그 환경에 맞게 살게끔 거기가 있어요. 저는 어쩌면 사람도 그럴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건축하는 분에게 얘기 들어보니까 이 동남아에서 그 건축을 하고 세계적으로 건축하는 분에게 들어보니까 이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지금 우리보다 땅구멍이 거의 배가 많대요. 그래서 35도 올라가면 우리는 더워 죽겠다고 하고 난리를 치는데 그 사람들은 아 적당하다 이런데. 그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영하 내려가지도 않는데 얼어 죽는데. 그 땅구멍 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그러면 심지어는 옛날에 사람이 갈라져서 온 세계로 퍼질 때 자기에게 맞는 환경으로 갈 거 아니에요, 결국.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남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위로 가면 추우니까. 우리는 남쪽 가면 더워 죽으니까 북쪽으로 가고. 이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몸이 환경과 같이 맞아지게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몸은 지금 현재의 이 세상, 이 죄적인 세상에 맞게 지어진 거라는 거예요. 낮은 몸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 말고 천국이라는 전혀 다른 환경에 가면 그 환경에 맞는 몸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냐 이게. 실제로 다른 새로운 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면을 바울이 지금 41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르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우리의 자연 세계를 보면서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생각, 이 부활이라는 것이 이러한 면이 있구나 이해할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활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측면이 또한 있어요. 그 다음을 이야기하는데 42절부터 46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욕된 것, 수치스러운 영광의 반대죠. 영광스러운 것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은 것으로 난다. 이게 완전한 질적인 변화인데 우리의 현재 몸은 썩을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의 현재 몸은 영광이 없어요. 우리의 현재 몸은 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피곤하기도 하고 병에 걸리고 점점 노화되어 갑니다. 노화되어 가요. 20살에서 25살까지가 우리 육체 전성기, 그 이후부터는 점점 노화되어 가요. 몸의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싫지만은 부정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한 욕된 몸, 약한 몸, 썩어질 몸. 근데 나중에 몸은 썩어지지 않는 몸, 영광의 몸, 강한 몸. 요한계시록 21장 4절 봅시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천국의 얘기예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 이것은 새로운 몸일 때 비로소 가능한 얘기라 입니다. 지금 우리 몸은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에요. 아플 수밖에 없는 몸이에요. 사망과 늙음은 또 직결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몸이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앞뒤에서 얘기하는 내용도 뭐냐면 썩을 것으로 썩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변환되는 거예요. 썩을 것을 버리고 썩지 않은 것을 새로운 걸 입는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재의 몸이 지금 썩어질 몸인데 영광이 없는 몸인데 약한 몸이고 질병에 걸리고 이런 몸인데 천국 갈 때는 그게 다 바뀌어서 안 썩을 몸이 되고 강한 몸이 되고 영광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몸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 몸을 가지고 갑니다. 변함된 몸으로 가지고 가요. 그것은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심판을 받지만 변함되어서 새로운 세상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는 한 번이에요. 다시 창조되는 게 없습니다. 세상의 자연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고 변함되어서 가는 거예요. 근데 변함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그냥 태어난 그 상태로 자연적인 몸으로 사는데 그 다음에는 이 상태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초자연적인 슈퍼내추럴한 그런 몸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 뒤에 봅시다. 45절. 기록된 것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은 신령한 사람이다. 완전히 새로운 겁니다.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데 그 생명이란 말이 사실 우리말로 계속 그 말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다른 말이 없어요. 이 말은 창세기 2장에도 나옵니다. 생명이 되었다. 이것이 정확하게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네페시 하야라는 말. 그대로 영어로 번역하면 리빙 소울이라는 얘기인데 그 리빙 소울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생명으로 번역하니까 이 의미가 왜곡이 돼요. 이 리빙 소울이라는 말은 모든 짐승들도 살아있는 짐승들을 리빙 소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짐승을 가르는 게 아니에요. 이 생명이라는 말이 그냥 살아있다는 그 말을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특별한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새로운 영, 초자연적인 영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활의 몸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몸을 보면 알아요. 예수님의 몸 분명히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만져볼 수도 있었어요. 도마에게 내 옆구리에 상처를 만져보라 얘기하잖아요. 상처도 있는 그 몸.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 십자가에 박혔던 바로 그 몸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처가 있는 거예요. 갈릴리 해변가에서 물고기도 잡수셨어요. 인간 똑같아요. 그 틀린 점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날 밤, 그러니까 오늘로 얘기하면 주일날 오후에 겁이 나서 제자들끼리 모여서 방을 다 잠그고 닫고 있었습니다. 밀폐된 방이에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벽을 뚫고 나타나. 이렇게. 물질적인 이 피지컬 바디로는 전혀 우리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몸도 분명히 피지컬 바디예요. 몸이에요. 그런데 변환된 몸이에요. 벽이 가릴 수가 없어요. 우리 몸은 벽에 가면 그냥 부딪히는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몸은 그냥 지나갔어요.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몸이 바로 그럴 거라 생각해요. 근데 그 특징도 자세한 특징은 우리가 알지 못해요. 단지 우리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환된다는 것만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몸이 비록 연약하고 영광도 없고 그렇게 빛나지도 않고 여러분 몸에 대해서 자신감 있습니까? 별로 빛나는 몸이 아니야. 대부분 보면 강하지도 않아. 질병도 들고 나이 들고 연약해지고 팽팽했던 얼굴도 주름이 생기고 반짝반짝하던 피부도 점점 푸석푸석해지고 근데 그것이 변환되어서 새로운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보면 지금 현재의 몸이 결국은 이 몸을 가지고 천국 가는 거예요. 변화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몸 간수 잘하십시오.
여기서 오래 살려고 간수하는 게 아니고 천국까지 가지고 가는 몸이에요. 변화되지 마. 그래서 좀 더 이 세상도 완전히 없어질 세상이 아닙니다. 변화되어서 우리가 천국에서 살 그런 환경이고, 우리 몸도 변화되어서 천국에서 살 그런 환경인데 어떻게 하냐? 그건 몰라요. 그건 몰라요. 단지 그 부활이 있다는 사실, 그 부활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아름답게 다가오는지는 확실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 45절부터 49절까지 한번 봅시다. 기록된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다. 우선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그 전에도 육과 몸이 같은 게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몸은 우리의 실제 보여지는 우리 몸, 이 물질, 이것을 몸이라고 하고, 육은 어떤 때는 몸의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영과 반대인 육은 절대로 물질 세계만을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그게 나타나는 부분이 바로 44절에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명백하게 육이 몸이 아니죠. 몸은 몸이야. 근데 몸이 종류가 육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어요. 육이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육이라고 했어요. 그거는 육체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정신세계까지도 전부 육입니다. 거기에 반대로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은 다 영이라고 했어요. 그게 이 정신세계뿐만 아니고 우리가 뭐 운동을 한다거나 우리 몸을 위해서 일하는 것조차도 영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면. 그런 부분은 분명하게 하고, 여기 이제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 나옵니다. 왜 아담을 얘기할까요? 우리는 공동 운명체라고 그래요. 오늘 아침에도 들어보니까 뭐 한국의 축구팀이 준우승했다는 얘기가 들리대. 근데 그렇게 막 대서특필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자녀 중에 거기 하나 있어요? 누구?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대표 선수로 준우승했다는 거예요. 대표 선수. 이 개념에 아담이 우리 자연적인 우리 몸으로 얘기하면 아담이 온 인류의 대표 선수예요. 근데 죄와 맞서서 집니다. 그래서 죽음이 임해요. 그 대표 선수 안에서 우리도 다 죄에게 지고 죽음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도 똑같은 행동을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대표 선수가 필요했어요. 새로운 대표 선수, 마지막 아담, 예수님. 예수님은 아담이 하지 못한 일을 하죠. 그 죄에 대한 값도 대표 선수로 다 치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니까, 대표 선수를 치르니까 우리의 죄값도 같이 치러지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니까 우리도 그 안에서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거예요. 태어날 때는 아담에게 합해서 자연의 몸을 받았고, 예수님 믿음에서는 예수님 안에 초자연적인 몸을 새롭게 받는 겁니다. 이 부활의 은혜가 뭐냐면, 예수님이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는데, 원래 예수님은 썩지 않는 분이에요. 근데 썩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썩어질 우리를 썩지 않게 하셔요. 예수님은 원래 영광 안에 휩싸여 있습니다. 하나님으로서. 근데 영광이 없는 욕된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십니다. 그 이유는 욕된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영광으로 이끌기 위해서.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강한 분이에요. 연약한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십니다. 그 이유는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고 있어요. 이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이 어떠한 것인지, 그 부활을 믿고 사는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은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자. 히브리서 11장. 11장 33절, 34절 봅시다. 모든 믿는 백성의 삶에 부활의 아름다움,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자. 33절. 자, 히브리서 11장 전체는 믿음장이라고 해요. 믿음의 용사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33절 봅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걸 보면 우선 구체적으로 제일 생각이 나는 것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에요. 사자 입을 막기도 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대로 끝까지 행동했더니 하나님이 사자 입을 막아서 다니엘을 살리시고, 믿음대로 끝까지 행동했더니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거기서 전혀 타지 않게 만들고, 그들의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보여요.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더니 사자에게서도 건져주시고 그 죽음의 풀무불에서도 건져주시고, 와, 대단하다. 우리도 이렇게 믿음으로 삽시다. 다니엘의 믿음으로 삽시다. 그건 조금 이따 보시면 알지만 그 아멘하면 안 되는 장면입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사자 입을 안 막아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다니엘 잡아먹혔겠죠. 하나님이 만약에 그 풀무불에서도 그들을 지키지 않았다면 그 풀무불 속에서 다 꽃이라도 타 죽었겠지.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그들 믿음대로 산 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닙니까? 생각해 볼 대목입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살았더니 이 세상에서 이렇게 승리하고 이렇게 승리했다. 오래 참았더니 마침내 하나님이 놀라운 것을 주셨다. 좋습니다. 근데 그게 믿음의 능력이냐고요. 그 뒤를 계속 읽어보십시오. 35절부터 계속 읽어보십시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자기의 죽은 자들 죽는데 부활하겠지 하고 받는다는 거야.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또 다른 종류의 믿음의 사람이에요. 앞에 33절 34절의 믿음의 용사들은 믿음을 지켰더니 처음에는 환난이지만 그 다음에 마침내 승리했더라 하는 얘기고, 지금 35절부터 37절까지 얘기는 믿음대로 행동했더니 다 세상적 의미로 얘기하면 다 망했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들은 왜 이런 일을 당합니까?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믿음대로 살아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원해. 믿음대로 살아서 이 세상에서 잘되고 이 세상에서도 윤택하고 이 세상에서도 높이되고 이 세상에서 영광도 받고 그러기를 바라요. 믿음대로 살면 그렇게 될 줄 믿고 그렇게 가. 안 그런 사람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안 그런 사람이 더 많다고요. 여기 있는 이 이야기 중에 일부 역사에서 일어난 일이 그대로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토브루크 하는 일을 당했다. 전생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토브루크에서 죽임을 당했다고 그래요. 또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서 심한 고문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외경이라고 있습니다. 외경. 외경이 어떤 거냐면 우리는 그것을 성경으로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신앙서적들이 있어요. 근데 로마 캐톨릭 천주교에서는 그것을 성경의 일부분으로 인정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 책들을 우리는 외경이라고 불러요. 여러 외경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동 번역이라는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 일부에 거기 우리가 모르는 성경들이 있어요. 그게 외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인정 안 해요. 그러나 경건한 신앙서적이고 이런 걸로 우리는 그 자리매김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카베서인데 마카베 2서 7장에 보면 한 어머니와 7 아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마카베 전쟁이 일어난 이유는 예수님 오시기 한 100년 전, 80년 전 이때에 이제 마카베 왕조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보면 페르시아가 그 이스라엘까지도 다 평정한 얘기로 끝이 나요. 근데 그 뒷얘기가 안 나옵니다. 그것이 신구약 중간기인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켜서 멸망시키고 알렉산더 시대가 옵니다. 근데 그의 시대는 그가 젊은 나이에 요절하고 나서 4 왕국을 분열이 됩니다. 4 왕국 중에 이집트는 톨레미, 시리아 쪽은 셀루키드 왕조가 있어요. 처음에 이스라엘을, 그 팔레스타인 지방을 처음에는 톨레미 왕조가 다스렸어요. 그러다가 셀루키드, 시리아 쪽의 왕조가 점점 강성해지면서 이 팔레스타인 쪽을 그들이 장악을 했는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 겁니다. 톨레미 왕조 때는 그들이 그냥 신앙생활에 뒀어요. 관용정책이 있어요. 셀루키드 왕조는 강하게 핍박을 하고 그 그리스의 신앙을 그들에게 집어넣으려고 해요. 그 핍박을 받다가 반란을 일으켜서 세워지는 왕조가 마카베 왕조예요. 그 마카베 전쟁이 있고. 근데 그때 가장 탄압이 극심할 때 얘기예요. 그때 셀루키드 왕조에 강력한 군주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안디오커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에요. 그가 강력하게 그 유대인들의 신앙을 핍박을 하는데 사람들 불러서 그 신앙을 지킬래 버리면 살리고 지킨다면 죽이고 어느 날 한 어머니가 7 아들과 함께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 앞에 나왔어요. 옆에는 이 커다란 프라이팬이 있고 옆에는 끓는 물에 가마솥이 있어요. 아들에게 하나씩 묻습니다. 네가 여호와를 믿는 신앙을 지킬래? 죽을래? 죽었어. 차례로 7 아들이 다 죽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그 어머니가 계속 그 마지막 죽어가는 아들들에게 하나 신앙을 지키라. 신앙을 지키라. 그 7 아들이 죽는 걸 다 봐. 결국 자기도 죽어요. 그 이야기 거기 있어요. 어떤 이들은 심한 고문 받고 죽임 당하고 계속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러느냐? 거기 그 말이 나와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이게 부활을 확실히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부활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근데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때 어떤 때는 하나님이 놀랍게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손해보고 끝나요. 그 두 가지의 결과가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7절까지 다 있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친구들은 엄청나게 좋은 결과를 받았어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안 죽고 풀무불에서도 살아나고 냄새조차 없었다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임까지 당한다 이겁니다. 물론 우리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죠. 안 그런 경우도 더 많다 이겁니다. 그때 어떻게 하겠냐고요? 믿음을 버리겠습니까? 심지어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죽음에 직면했을 때 그들은 신앙을 택합니다. 그럴 때 그들이 좋은 결과를 예상하고 택한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 얘기 한번 봅시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걸 믿었어요. 그렇지만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이 말이 우리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져내실 것입니다. 믿는데 혹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왜 그들은 혹시 풀무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믿음대로 살겠다. 그들이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들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그게 핵심입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잘하는 이유가 결국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해야 내가 잘 되고 우리 집안이 잘 되고 우리 자식들이 잘 된다. 그렇게 믿고 살아요. 그런데 신앙의 초점은, 신앙의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잘 믿어서 내가 잘 되는 일이 안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신앙대로 살다가 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신앙생활이 뭐냐? 우리 신앙생활을 좀 더 이렇게 그림처럼 정의를 해보면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봅시다. 우리 신앙생활은 어떤 것 같으냐면 마치 마라톤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마라톤 하면서 제일 힘든 때가 언제냐면 마지막에. 물론 중간중간에 고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외롭다고 그래요. 마라톤을 하다 보면 산도 지나고 또 골짜기도 지나고 쭉 달려서 마지막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면 스타디움 안으로 들어옵니다. 스타디움 안으로 딱 들어오면 막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관중들이 막 박수를 치고 막 그래 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대개 그 스타디움에 그 서클을 한 바퀴 내지 두 바퀴를 돌아서 결승점에 다다르는데 결승점은 대개 마지막 직선거리 제일 끝에 있어요. 그럼 직선거리에서 보면 저 끝에 마지막 결승 테이프가 있고 거기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 장면을 연상하고 읽어야 돼요. 봅시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허다한 증인들이 누구냐면 그 스타디움에서 막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 막 박수치고 격려하고 빨리 들어가라고 하는 사람들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 신앙생활이 인내로서 당한 경주를 하는 거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님이 어디냐면 마지막 결승점 테이프 거기에 예수님이 계셔요. 그럼 막 달리다 보면 옆에서는 막 박수를 치고 격려를 하고 막 잘 달려라 하고 하는데 그 앞에 예수님이 계셔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예요? 이 모든 일을 이미 당하셨던 분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 자 2절에 봅시다. 예수를 바라보자 하고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아까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7절까지 보면 앞에 부분은 믿음대로 행해서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뒤에 부분은 믿음대로 행해서 이 세상에서 세상적 관점에 보면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죽었고 결혼당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예수님은 어떤 부류에 속해? 두 번째 부류죠. 십자가를 가셨으니까 두 번째 부류죠. 믿음대로 사셨는데 십자가가 죽었어요. 거기서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 예수님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도 믿음으로 사셨어요. 믿음의 출발점이, 이 주라는 말이 믿음의 출발점이에요. 믿음의 대표 선수예요. 여기 주라는 말이 그냥 주님 할 때 그 주님이 아닙니다. 이 헬라어로 완전히 달라요. 보통 주님 할 때는 큐리오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여기서 믿음의 주라는 말은 큐리오스라는 말이 아니에요. 알케이보스라는 말입니다. 이 다른 말로 하면 대표 선수라는 얘기예요. 대표 선수. 아까 대표 선수라고 얘기했죠? 대표 선수예요. 믿음의 대표 선수. 그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야말로 누구보다도 믿음으로 사셨다 이겁니다. 어떤 믿음이냐? 이 십자가를 가는 길에 끝까지 주님의 뜻대로 살았을 때 그 뒤에 더 좋은 부활을 기대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주인 예수님의 삶이에요. 근데 이미 결승점에서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으면서 나만 봐라 그래요. 예수님 뭘 봐요? 예수님이 사신 삶이 그런 삶이었다는 걸 생각해보라 합니다. 십자가까지 가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셨잖아요. 그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바라보라는 얘기가. 이것이 우리 믿는 백성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백성들의 삶 속에 부활이 빠지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부활이 빠지면 더 나은 부활, 더 좋은 부활, 이것을 바라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온갖 괴로움을 당해도 믿음대로 살아요. 이 세상에서 믿음대로 살아서 물론 승리하는 사람들 있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이미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음대로 살았을 때 괴로움과 어려움과 손해와 환난 더 당할 수 있어요. 당연하게 생각해요. 당연하게 생각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끝까지 경주를 끝까지 갈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더 좋은 부활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다시 계속 확인시켜 주는 게 누굽니까? 그 결승점에 있는 예수님이 그걸 계속 확인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나를 봐라, 나를 봐라. 내가 그랬지 않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 인생은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기도하죠. 선하게 인도해달라고. 그렇지만 반드시 그 뒤에 꼭 붙어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 기도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내 삶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손해와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는 신앙대로 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생이 끝난 바로 그 끝에, 그 너머에는 더 좋은 부활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은혜가 확실하게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